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11장 들어와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은 저번 주에 본 대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예수님 사역에 대한 반응을 갖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떠난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절에 나온 대로 대단한 칭찬이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선지자 중에서.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역자,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7절과 8절과 9절 세 말씀에서 세 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의 가치,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갈대는 무엇입니까? 갈대는 우리 옛 노래에 보면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비유로 이제 갈대를 쓰는데 그 말대로 갈대는 부드러워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결코 꺾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세상에서 정말 처세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해바라기족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계파에 갔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더 세지면은 저 사람한테 갔다가 모레는 다른 사람이 또 세지면 글로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지키지 않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유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조가 없고 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느냐, 자신이 이익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잘 나가죠. 잘 나가고 출세를 잘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계나 아니면 경제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줄을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 사람한테 줄을 섰다가 바뀌고 나면 또 저 사람한테 줄을 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떤 깊은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지조와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권 잡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갈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지만은 아니라는 답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단 옷. 그죠? 부드러운 옷, 비단 옷. 부드러운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은 첫째로 좋은 옷입니다. 입기에 가볍고 촉감이 좋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옷들은 비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옷들은 비싸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비싼 옷을 입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옷이 비싸고 좋은 옷은 가볍죠. 그래서 이렇게 돈 많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돈 많고 또 이렇게 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다. 권력을 잡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이 선비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면은, 그죠? 그 10촌 이내가 전부 다 출세하고 돈을 벌고 잘 산다 그러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중국의 주석이 부패를 척결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보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출세하면은 그 주위에 아들, 딸, 친척할 것 없이 전부 다 잘 산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중국 공산당사에 있는 문지기 딸하고라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죠?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업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은 공산당사 문지기하고라도 어떤 인연을 맺어놔야지 돈을 벌지, 그런 인연이 하나도 없으면, 관계가 하나도 없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권력, 출세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한다. 그리고 또한 돈을 출세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선거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은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청렴하게 지내느냐? 아니죠. 쓴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부패하게 됩니다.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태, 특별히 법조계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자기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나쁜 짓하고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에게 편들어주고 판결을 내리고 또 그 사람 편들어준 사람이 부자면은 한 번에 50억씩 받고 이런 세태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고 그냥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요새 저희 사모가 저보고 왜 가끔 그렇게 한숨을 쉬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뭡니까? 일제시대에 젊은 여인들이 끌려가서, 젊은 처녀들이 끌려가서 그 위안부 노릇을 하고 그 일이 억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작해서 하는 게 뭡니까? 일본 돈으로 10억엔, 100억 원을 갖다가 주고 이거 가지고 다 때우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수천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끌려가서 고생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주겠다는 것이 위로금이 100억 원이다. 그러는데 어떤 변호사 한 사람 구속될 것 구속 안 되게 해주고 50억, 100억 받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돈을 벌기 원하고 권력을 잡기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문 라디오에서 보면은, 텔레비에서 보면은 굉장히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 나도 그 위치에 가면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긍정하면서 얘기하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이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무엇을 하라는 얘기에? 우상을 섬기는 데서. 무엇에서 회개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데서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과 반대되는 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내가 바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바깥은,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이미 야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들, 이런 것을 좇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설교합니까? 광야에서 설교합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갖다 그때 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좋아해서 궁정에 초빙해가지고 설교했을지 몰라요. 왕국 목사, 그죠? 왕실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선지자 세례 요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갖다가 뻔히 알지만은 그것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길은 뭡니까? 한 가지 길은 갈대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 같은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느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면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또 부드러운 옷도 입고 왕궁 같은 집에도 살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옛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잘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서 있었던 단지 한 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와서 우리가 선지서나 아니면 모든 성경의 책들을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나가서 10절, 11절,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선지자로서 전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앞에서 길을 닦아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 가치만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나마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되고 있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또 침노하고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으로 힘차게 뻗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천국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는데 천국이 확장되고 있는 길에 아무 걸림돌이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제대로 다 돼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자들, 아니면 종교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이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침탈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다 잘 될 거, 잘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퍼져나가는 메시지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빨리 퍼져나가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야동, 그죠? 야동. 사람들을 정말로 악한 데로 인도하는 그런 음란물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서 제일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것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고 계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오는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 강한 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이 천국을 얼마나 해치고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때에만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다 승리한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교황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일들, 그죠? 교황이 이 세력을 잡고 나서 한 그 모든 악한 일들, 교황 추기경이든지 교황들이 한 그 많은 나쁜 일들, 중세에 와서 했던 그 많은 마녀 사냥들, 정말로 하나님 믿고 싶어 했던, 성경을 읽고 싶고 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부 다 찢어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한 그 사건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그 많은 전쟁들, 싸움들, 순교자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보면은 그 바닥에 있는 두 가지 가치관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갈대 같은 마음으로, 갈대같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고 어떤 나쁜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과 진리에 따라서 살라는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충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래도 내가 해서 재밌는 것, 또 돈을 벌고 싶은 것, 조금 나쁜 짓 하더라도 출세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것, 이런 마음들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영적 전쟁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있어왔던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 내 육신의 껍질에 잡혀 있는 그런 습관들은 내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재밌는 일이 있는데 꼭 교회 나가야 되겠냐? 오늘 재밌는 일인데 꼭 교회 나가야 되겠냐? 교회 나가는 건 다음번에 나가고 오늘 재밌는 일 하자. 매사에 이제 우리 마음을 그런 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갈대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궁정에 왕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까? 선택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싶으실 겁니다. 형통은 뭡니까? 여기서 돈, 그죠? 예수 믿으면은 돈 잘 번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권력을 오를 수 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형통한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릴 때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인데 정말로 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전체 유대 지방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고 엄청난 권력을 잡았습니다. 엄청난 건물들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형통 뒤에는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기 권력이나 돈을 누가 뺏어갈까 겁이 나서 아내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자식 둘을 갖다가 자기가 죽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기 권력을 뺏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내를 의심해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를 갖다 죽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맏아들을 죽이고 또 사랑하던 자식을 죽였어요. 그리고 평생 의심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하들과 친척들 다 죽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친척들한테, 신하들한테 독살당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헤롯 대왕의 형통이에요. 권력과 돈을 지었어요. 하지만은 그 권력과 돈은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롯데 가문의 일을 갖다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와 형과 동생과 누나와 이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권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돈과 권력이라는 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것인데 특징은 뭔가 하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1,000억 원을 가지면은 만족하면 되는데 1,000억 원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0억 원 가진 사람은 1조 원을 가지기를 원하게 만든다. 이것이 사탄의 책략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 법조계나 정치계에 많은 사람들 스캔들 매일 보잖아요. 신문에 매일 보는데 우리 보기에 그분들이 돈이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돈도 많아요. 출세를 덜 했습니까? 출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때요? 조금 더 하려다가 돈 더 벌고 그죠? 출세 좀 더 하려다가 안 잡히면 다행인데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신문에 나고 지금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 붙잡혀도요. 붙잡히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항상 떨고 있어요. 그죠? 밤에 다리 뻗고 자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 사탄이 주는 형통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실제로는 형통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은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불안함만 줄 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헤롯 대왕과 다른 반대편의 형통은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 왕의 형통입니다. 다윗 왕의 형통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돼가지고 출세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은 항상 보면은 이거 왕이 왜 이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 목이 뻣뻣하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냥 신나게 춤추다가 아랫돌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왕의 채신머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말 듣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 기뻐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서로 싸웠죠. 예? 또 우리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듣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무슨 소리야,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그러고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즉 다윗 왕은 뭔가 하면은 핵심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돈이 오고 왕이 되고 다 해결했지만은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한테로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왕자 내놔, 그러면 그냥 내놔요. 압살롬 아들이 반대했을 때도, 그죠? 반란 일으켰을 때도 아들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왜 저렇게 쉽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버렸을까? 그러는데 싸우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아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지만은 그렇게 다윗 왕은 자기 부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다윗 왕은 그런 돈과 권력의 형통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갈등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침노하는 자들, 그렇죠? 침노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갈대와 같이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옷 입은 이런 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선지자의 마음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 안에 닦아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닦아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오시는 길을 편도 10차선 고속도로 같이 확 뚫어놓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선지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드러운 옷 입는 유혹 받지 말고요. 왕궁에 살려는 유혹 빠지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갈대 흔들리는 것 같이 정함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굳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항상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유혹에 지지 말고 그런 세상의 침탈에 우리가 지지 말고 항상 세례 요한을 따라서 정말 선지자의 길을 우리 마음 안에 주님 가지고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는 길을 닦아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